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이르러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교회 안에서의 싸움들을 불신자 앞에 끌고 가서 법정 싸움으로 일으키는 일들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여러 번 그 경험을 보았던 일 중에 하나죠. 교회에 그 여러 파벌이 생기고 갈라설 때 한쪽에선 기도하고 한쪽에선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법정 싸움으로 가고 그래서 재산권을 나누어서 교회가 분립을 해서 새로 독립하는 교회가 있었던 교회 바로 정문 앞에다가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대항을 한,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발전을 해오게 됐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치사한 연상을 해야만 되게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란 치사한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좋은 곳에서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그 치사한 곳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6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면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로 지적이 되어 있어야죠. 너희 중에 말하자면 교인 중에 교인끼리 무슨 돈 문제가 생겼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정 싸움으로 가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로 그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풀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니까 어떻게 해라 이전에 그런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점검해야 되는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가라는 기준이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해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질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어디다 써놓으셔야 돼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교회 안의 사건을 볼 것. 두 번째,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일지라도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것. 이것이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하는 책임 있는 시각이라 이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두 시각을 벗어나서 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도 교회 문제로 풀고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풀라는 겁니다. 그럼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라는 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금이라는 시각에서 풀지 말란 말이죠. 지금 누가 손해를 봤다, 누가 억울하다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그 시각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믿는 사람들끼리 돈을 꿔주고 꾸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꿔주실 때는 혹은 또 사업을 같이 하실 때는 상대방의 신앙을 보고 하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꼭 상대방의 사업 수완과 돈 관계의 과거를 추적하시고 이 문제를 하십시오. 신앙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에겐 최소한
서구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으면 최소한 정직한 것이 근본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은 신앙이 있으면 상식을 집어 던져도 되는 것으로 오해되어 있는 것이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초월적인 요소가 그 근본인데, 초월이란 상식과 과학을 넘어선 것에 있는 것이지 상식과 과학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상식한 것이 초월은 아닙니다. 상식과 논리성과 과학적인 것을 비웃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취급하고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초월이거나 깊은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초월이 아니고 종말론적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관계, 이해 관계 혹은 억울함이라는 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걸 어떻게 평가받는가, 지금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인가라고 따지지 말고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가서 보란 말이에요. 그 100만 원이 없으면 내가 당장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난 꼭 받아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걸 못 받아서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100만 원 때문에 나는 더 빨리 주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풀지 않는 한 못 푼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건 뭐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시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용증서를 받았고 심할서가 아니죠. 뭐예요? 각서를 받았고 다 했어요. 법적으로 가면 여러분이 이기실 거예요. 차압을 하실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은 신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라고요. 어느 만큼의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까지도 우리가 심판을 할 거예요.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시각을 가지고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위치에 갈 우리, 그 영광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 문제를 갖고 따지는 것은 우습다고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해관계,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싸우는 니전 투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을 손해보지는 않아야 된다. 이것이 종말론적 시각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모인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는 개인보다 교회는 더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영광의 모습과 영적인 원리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 단체로 교회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맡은 사활이 달린 책임이다 이겁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는 한이 있어도 그 망함이 십자가를 지는 망함이어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를 외면한 승리라면 그건 교회가 망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차원에서 봐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시다. 실제적인 문제로 교회라는 시각에서 보아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해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내용을 깊이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저도 상담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그 상담이 이런 것들입니다.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신자를 몰아내는 거예요. 뭐 쉽게 좋은 차를 사달라. 아이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좋은 차를 벌써 삽니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설교에서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순종하지 않다가 지진에 빠져 죽은 사람, 뭐 이렇게 그냥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그쪽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신경질 안 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 이름을 꺼내놓고 사람이 변했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사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안 나가기로 했더니 그를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분이 장로님쯤 되시면 교회 안에 큰 두 파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암만 틀렸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목사님 편을 들어야지요 하는 편이 생기고, 암만 그래도 목사라 할지라도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갈 때는 우리가 그를 과감히 내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장로님 편을 드는 사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실력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오죠.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빌어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제가 판정을 이제 하나 내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암만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시고 신임을 많이 얻고 계셔도 입 다물고 그 교회를 떠나시기로 판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 교회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목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보다 교회를 더 많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체에 더 많이 영향이 얽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장로가 실수했다 하는 것과 목사가 실수했다 하는 것은 신자들이 받는 쇼크가 목사의 실수가 더 크다 말입니다. 받는 쇼크가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목사가 1억 원을 떼어먹었다, 장로님이 10억 원을 떼어먹었다는, 장로님 10억 원 떼어먹은 게 덜 교회의 상처고 목사님이 10만 원 떼어먹은 것이 더 큰 상처가 된다고요. 제가 드리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장로님이 오르셔서 그 교회를 지키기로 해서 싸움을 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냐면 목사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입을 다물고 떠나지 않고 남아서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옳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목사가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틀린 것이 원래 틀려 있었던 거니까 틀린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교회 전체 분위기와 교회의 이것이 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판단의 기준은, 판정의 기준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를 더 높여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를 더 귀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 실패가 더 교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냐라는 판정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곱게 물러나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오해를 뒤집어 쓰고 교회를 떠나십시오. 난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유구가 무언이 옳시다 그러고 떠나시라 말이죠. 무언은 또 왜 발설을 해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 떠나는 쪽에 대해서 동조하고 진실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것이니까 목사가 더 크게 갖다가 떡칠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법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쯤 얘기해놨으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종말론적 시각 속에서 거룩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그 기준 때문에 이 교회가 실패되거나 이 교회가 중간에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대원칙 속에서 이런 예와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 그 안에 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나라의 원칙들과 원리들이 실현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시행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시행되기 위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시행착오 때 틀렸다라고 정죄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칼로 심판을 하여 교회를 작살내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떠나실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성경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입 다물고 떠나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그냥 유황불을 콱 내려서 다 홀라랑 태우길 바란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지금의 실수를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서 언젠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멋진 자리로 저들도 인도할 것이요,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쓰라린 직분을 맡기셨고 내가 그 오해를 뒤집었었고 그걸 통하여 나도 이쪽 가서 클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푸는 이 두 가지 시각의 가장 중요한 공통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내가 떠나고 안 떠나고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닌데도 교회 안에는 종종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 그 몰상식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몰상식한 일이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만들 때 보통 교회들을 가보면 강단이 너무 높고 위압적이고 그런 게 꼴보기 싫어서 강단을 낮추십시오 그랬고 이 계단을 3개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올랐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대상을 이따만하게 만들었죠. 그때 얼마나 꼴불견이 됐겠어요. 옛날 기억나세요? 강대상이 완전히 토치카같이 된 거예요. 그 주성호 목사님 밤낮 저만 보면 빈정거렸죠. 사람이 메말라서 강대상을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제 깐에는 잘한답시고 이런 데 대한 안목은 없고, 그러니까 권위주의로 나가는 건 싫다 그랬고 이 앞에 강단을 낮추고 올라서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서 또 보이게 올라서려니까 강대상은 이따만해진 그런 우스운 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를 한 거라서 남들이 뭐라고 안 그랬죠. 남들이 뭐라고 별로 안 했죠. 그저 신앙 좋은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중에 신앙 없는 분들은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런 줄을 모르고, 아니 이쯤 큰 교회에서 그렇게 눈 하나 제대로 박힌 사람이 없었냐고.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당신같이 그건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를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일을 열심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묵사발이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그 일을 하게 내버려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만든 당사자마저도 자기가 한 줄 모르고 아니 누가 저걸 저따위로 만들었어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누가 저걸 저따위로 만들었지 하고 고치면 그 사람도 살고 모두가 살 거 아니냐. 그게 교회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몰상식을 몰아내는 방법이다.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갔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경영 합리화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10만 원이 드는 걸 5만 원이 들도록 경영 합리화를 하고 10사람이 할 일을 인건비를 줄여서 3사람이 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5만 원 드는 걸 50만 원 들게 하고 5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50사람이 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며 거기서 본인의 신앙이 크기 위하여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들이 그에게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행착오가 용서되어 말하자면 훈련과 연습이 용납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큰 책임 중에 하나다 말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2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70번씩 7번 주는 곳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1번 실수하면 2번 용서하고 10번 실수하면 20번 용서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용서가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라 그 실패와 실패를 결국 하나님을 닮는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죄를 외면하는 자리로 인도해가는 것이요,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는 절대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붙잡고 훈련을 시키고 붙잡고 함께 울어서 고쳐내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적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이 남보다도 신앙이 좋다 이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가 저녁에 양 우리에 돌아올 때 양떼를 다 배불리 먹이고 우리로 몰고 와야 됩니다. 혼자 오면 안 됩니다. 양떼를 놓고. 우리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모두에 대하여 우리가 목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하나님 품 안에 가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거룩으로 가야 되고 거룩의 완성으로 가야 되고 그 과정이 언제나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가는 것을 용납하는, 그러나 그 시행착오가 용납뿐만 아니라 기어코 가기 위한 시행착오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의 완성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혹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 실패를 통하여 그 실수가 우리를 거룩으로 가게 하는, 실패와 실수가 용납되는, 연습이 되는, 거룩을 완성하기 위하여 연습이 되는 곳이라는 것이 교회가 증거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실패가 용납되는 것으로 기어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기까지는 놓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곳이 교회라 말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거룩이 완성되기 위하여 연습이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는 거룩을 연습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증명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간섭이 드러나는 것이 여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 완성되고야 만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한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말론적입니다.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의 완성을 위하여 여기는 시행착오가 용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이 훈련으로 합격점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이 어디에서 두드러지냐 할 때 여기 은사에서 두드러지는 겁니다. 왜 은사를 베푸는가? 이거예요. 우리끼리 못난 사람끼리 놓아두지 않는다 말이죠. 언젠가 한번 저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활비가 모자라는 때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돈을 쓰여서.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벌려면 돈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듯이 이제 만만한 사람을 붙잡고 이제 카드를 해야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전 화투는 안 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잘 안 돼요. 이제 넷이서 했는데 둘이 자꾸 의논을 해요. 저랑 같이 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Q 70짜리 둘이 의논을 하면 140이 되는 줄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70짜리 둘이 합치면 140이 되는 줄. IQ 70짜리 둘이 꾀를 합치면 몇이 나옵니까? 네? 70이 한 50쯤 나와요. 둘이 또 싸우걸랑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IQ 70짜리들만 모아놓고 내비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뭘 줘요? 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죽었다 깨도 지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은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또 누구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뭘 줘요? 이번에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이런 일들을 왜 자꾸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끼리 암만 IQ 70끼리 100명이 모이면 70을 100개 더하면 7000이 돼요? 아니라고요. 그럼 한 15쯤 될 거예요. 100명이 계속 싸울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를 유익해 하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종말론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의 완성에 틀림없이 실패 없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도 실패 없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13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3장에 1절부터 보십시다. 사랑장이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7절이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 소식을 듣거나 우리 교회에서 경험을 하거나 교회 안에는 고렇고 고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저 지지고 볶는 거예요. 언제나 망할 것 같고 금방 끝장이 날 것 같은 일들을 봅니다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조급하지 말라 이거예요. 상대방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일에 앞서지 말라 말이에요. 뭘 하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완성될 것을 믿으라고요. 지금 저 왼수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그냥 10배로 지금 부흥할 텐데 하는 그 왼수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고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변할 것을 믿고 기다리라 말이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라고요. 이 종말론적 시각에서 교회라는 관점에서 교회와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들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교회 안에 주신 어떤 사람도, 주를 믿고 주 앞에 나온 어떤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와 함께 그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응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한번 찔렀을 때 당신이 정말 신자야 이렇게 찔렀을 때 신자다운 반응을 보이는 시험대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 약점을 보강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각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함께 설 것을 믿으시라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물론 갈등과 고민이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감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감수할 준비가.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신자들이 신앙으로 짐을 지는 것을 싫어해서 자꾸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없애달라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지고 갈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뭡니까? 짐을 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짐을 질 힘을 달라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짐을 없애달라는 기도,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짐을 달게 받으며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며 우리가 무엇이 만들어지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제대로 증명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과 존재가 되기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끊이지 않고 있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 거룩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원리를 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기 위한 내 동지요, 내가 함께 가야 할 믿음의 식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다 쳐없애고 무풍지대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내 약점을 발견하고 나의 못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점을 더욱 주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쳐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를 완성시키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인도여 지혜인 줄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늘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죽이고 십자가를 앞세우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